오늘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은 저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 가면은 항상 거의 외우다시피 찬양으로도 복음성가로도 불려졌던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율동도 기억하죠. 하나님이 세상 셋이라니까 3을 이렇게 하고 또 이처럼 사랑하사 2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기억에 남도록 교육받았던 것이 기억납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기록이에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생전에 남기신 행적과 말씀을 모아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왜 기록했을까요? 읽으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기억하라고, 보고 배우라고. 이 땅의 첫 번째 사도들이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고 보고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의 세대가 사라진 이유를 생각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글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남아있는 것이고요. 성경이 모든 우리 개신교, 모든 우리 감리교를 비롯해 장로교에서 신앙의 기본입니다. 성경이 가장 큰 근거예요. 이단들은 왜 이단이냐? 성경보다 성경을 나름대로 풀었다고 하는 자기들의 교주의 생각이 성경의 메시지고 그것이 옳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이단이라고 할 때 애매한 구석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요즘에 있는 여러 이단들 중에는 이단이란 낙인이 안 찍혔어도 애매한 곳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이 성경을 자기식으로 풀어 설명을 하고 또 자기가 성경을 듣고 영감을 입었다는 소위 능력자 이런 사람들이 개인의 삶에 가서 당신이 이렇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이미 하나님이 하신 말씀 다 하셨어요. 성경에 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뭐 해야 될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다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서 답을 얻지 못하고 누가 풀어서 어떻게 해준 거 혹은 뭔가 좀 사람의 들리는 음성으로 말해주는 거 이걸 찾아 헤매는 거죠. 성경이 없던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셔서 그것이 육성으로 전해졌어요. 하지만 기록으로 남은 시대, 성경의 시대 이후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성경으로 다 하셨어요. 여기서 답을 못 찾지만 딴 데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 뭐 성경을 나름대로 보면은 참 조잡하고 말도 안 되고 성경을 좀 신학을 공부한 사람 입장에 보면은 너무 답답한데 그래도 사람들이 찾아가는 건 안타깝지만 아까 제가 광고 시간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기 것을 제대로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 지나가는 이야기 스토리로 듣고 그 성경의 말씀들이 자기 안에 어떤 체계를 잡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과 이 말씀이 이렇게 틀리는데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성경 프로그램 어디 등록하고 세미나 듣고 자격증 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모든 예배에 잘 참석하는 거예요. 그 교회 목회자가 똑바로 됐다면 자기 얘기 안 하고 성경 얘기할 거예요. 성경을 정직하게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확실한 것만 말할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다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그렇게 쉽게 풀어서 100% 이해했다 할 말씀이 그런 단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모두 동의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말도 안 된다고 부정하고 거부할 말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잘 모르고 또 들어도 가볍게 여기는 우리가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무관한 옛날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인들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오늘 21세기 2023년 3월 12일 살아가는 또 내일도 살아갈 여러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라 생각하고 흘려듣거나 딴 생각하고 그렇게 들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작은 한 가지라도 남아서 돌아가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면 여러분이 그때부터 변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람처럼 지나가 버리면은 소용이 없어요. 요즘은 몰라서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알아도 안 지키는 죄가 더 큰 것 같아요. 여러분이 텔레비에도 기독교 채널이 있고 라디오에도 나오고 인터넷에도 나오고 뭐 여러분이 옛날처럼 참 설교를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설교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이 골라 들어요. 코로나 시대 이후로 성도들이 참 우리나라는 그래도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방에 앉아서도 자기가 다니는 교회 방송만 된다면 혹은 다른 교회 설교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문명의 이익인데 좋은 것이었죠. 하지만 이게 역효과가 나는 게 뭐냐면은 그냥 앉아서 집에서 못 가는 경우가 아니라 갈 수 있는데도 앉아서 드려도 그걸 예배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오서 앉아 있는 시간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집을 출발해서 교회에 와서 버스 안에서 차에서 보내는 시간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이에요. 예배당에 앉아 있는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 가기 위해서 말끔하게 꾸미고 목욕하고 여러분이 다듬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드리는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설교 부분만 탁 된 것만 보고 이것도 됐다 듣고서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예배는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온전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바쁘다고 축도 시간에 차 빼려고 나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큰 교회 가보면 하나님께 사람을 만나도 중간에 끝까지 작별 인사 안 하고 가면 실례인데 어느 순간부턴가 이제 차바에 차 미리 좀 빼놓으려고 축도 시간에 눈 떠보면은 없어진 사람들도 많아요. 참 하나님을 진짜 만난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무슨 행사, 세레모니 정말 껍데기만 남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았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는 그럴 일이 없지만 널찍하고 뭐 자리도 널찍널찍하고 그렇잖아요. 뭐 그렇게 시간을 다투는 응급실 의사 직분을 가지신 분도 없고 뭐 경찰인 분도 없고 여러분들 다 끝까지 앉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참 제대로 해야 될 텐데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요한이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던 세대를 위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갖고 계신 기본 가장 중요한 마음이 뭐냐? 바로 하나님은 사랑의 감정을 품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이야기예요. 분노가 아니라 저것들 그냥 번개로 지져버려야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요즘 TV를 보면은 복수하는 내용 보면서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막 거기도 보면은 정말 밉살 한 대 때려도 하나도 미안하지 않을 것 같은 악인들이 등장하면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막 처박히고 터지고 뭐 죽고 이런 것을 기뻐하는 막 그러는데 사람이 그 복수하는 것에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의가 사라진 세상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복수하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진짜 갖고 계신 생각은 사랑이었다고 하는 사도 요한의 증언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 세상에서 여러분이 사랑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세상은 여러분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겠죠. 유능하냐? 배경이 있냐? 뭘 잘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여러분을 품평하겠죠. 그래서 기준이 미달하면은 나가시오. 필요 없어. 당신은 우리의 멤버에 낄 자격이 없어.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두를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자존심, 자기 존재에 대한 긍지가 없어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 가서 어깨를 못 펴요. 근데 내 주변에 한 명이라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하는 그 하나만으로도 힘을 낼 수가 있어요. 제 어렸을 때 모교회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지금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을 처음 뵀을 때 이미지가 제가 청년부
회장할 때 오셨는데 전도사님으로 오셨죠. 키가 작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비율적으로 좀 원래 좀 작은 분이에요. 그래서 호리호리해서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이 생겼어요. 양복을 입었는데 좀 큰 걸 입으셨는데 펄럭펄럭거려요. 남자인데 체중이 50kg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분이 언젠가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왜 신학교를 갔냐. 자기 가정은 굉장히 불우했대요. 아버지도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하셨고 동생들도 딸리고 돈도 없고. 근데 자기가 그래도 공부를 하고 신학교에 간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공납금 못 냈다고 불려가서 선생님도 혼나고 망신당하고 또 뭐 콧물 흘린다고 학교 때부터 그랬는데 교회 가면은 교회 학교 선생님은 그 말 했다는 거예요. 야 아무개야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자기에게 그런 말 해준 사람은 교회 그 선생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부모도 자기를 먹고 사는데 바빠서 방치했고 또 학교에서 선생님도 자기를 가난한 집에 등록금을 못 내는 애 뭐 이런 정도로 받고 사람들이 볼 때도 왜소하고 남자가 쟤가 군대나 갈 수 있을까 그러했는데 교회학교 선생님만큼은 자 성경에 써 있어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그 얘기 때문에 콧물 흘리고 왜소하고 자기 뭐 잘한다는 거 없었지만 선생님이 넌 참 이쁘다 교회 잘 나온다 그러니까 신학교 갔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 안 믿는데 그 목사님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말씀 이게 가장 좋은 기쁜 소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 여러분을 사람들이 평가하고 너는 얘보다 못해 어떻고 저떻고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 나 사랑하셔. 니들이 나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시길 바래요.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이 평가를 하죠. 야 쟤는 핸드백이 어디 거야. 신발이 어디 거야. 타고 오는 차를 보니까 어때. 사는 아파트를 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뭐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할지 모르겠죠. 근데 그건 그 사람들 생각이고 하나님 여러분을 똑같이 사랑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서 내 옷이 명품이 아니라고 주눅들 필요도 없고 우리 집 자가용이 녹슨 봉고차라고 해서 창피할 필요도 없고 내가 사는 동네가 A급 아파트가 아니라도 여러분 주눅들 필요가 없고 내가 졸업한 학교가 명문대가 아니라도 여러분 주눅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체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을 대신할 사람은 없어요. 회사에서는 여러분을 대신할 사람이 많겠지만 하나님께는 여러분을 대신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상에 역사적으로도 딱 한 명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뭐 불교처럼 뭐 다시 태어나고 그런 건 다 헛소리니까. 여러분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유일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귀하고 하나님께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방치하면서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소중한 삶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낭비하면서 헛된 일을 하면서 더욱이 남을 손해 끼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할 수 있다면 도와주면서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얼만큼 이처럼이니까 비유하는 게 있겠죠. 어느 정도라고 설명하겠죠. 그 설명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달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모에게 자식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누군가 야 당신 아들이 당신보다 나아 그럴 때 기분 나빠. 내가 더 잘났지 우리 자식이 덜 났어? 이럴 사람 없어요. 근데 당신 친구가 당신보다 나아 그럼 기분 나빠요. 비교 대상할 때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걔가 너보다 낫던데 그럼 기분 나쁘지만 당신 아들이 딸이 당신보다 낫던데 그럴 때 기분 나빠할 부모는 없어요. 왜? 경쟁자가 아니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니까 애착이 가는 존재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에 아브라함의 시험 이야기겠죠.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시험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필은 왜 그 시험일까? 아브라함이 제일 통과하기 어려운 시험이니까 그 시험 내신 거예요. 차라리 아브라함 네가 죽어 그러면 아브라함 했을 거예요. 별로 고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네 아들을 양을 죽어 바치듯이 모리아산에 가서
죽여바쳐라. 그랬을 때 성경에는 성경을 기록한 모세는 친절하지 않아서 오늘날의 소설가처럼 아브라함이 어떤 고뇌를 했을지 그 명령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지 전혀 묘사하지 않아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 아니라 있는 일만 디스크라이브예요. 뭐냐면 다음날 아침 짐을 싸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산으로 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지만 제가 그러죠. 행간을 읽어야 된다고. 글씨 써 있는 사이에 숨겨진 그 부분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뭐냐? 아브라함이라고 고민 안 했겠어요? 하나님이 백세에 얻은 아들을 죽여바치라고 했을 때 고민 안 하면 인간도 아니죠. 그 새벽에 다음날 일찍 순종한 것만 말하지만 그 전날 밤에 잠을 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브라함은 뭐 피도 눈물도 없고 하나님이 시키면 로봇처럼 네 비리비리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AI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고민하고 또 고민했겠죠. 하나님이 하필이면 그렇게 주신다고 하는 아들을 주셨는데 이제 와서 죽여바치라고 하시는 별 생각 다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일단 다음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죠. 그 과정 중에서 얼마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나고 시험이 들고 그랬겠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든 생각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순종하자. 그럼 맹목적인 순종이냐? 생명을 아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실 땐 내가 드려야 된다. 내 목숨도 하나님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혼자 생각했지만 아마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겪으면서 호되게 자기 믿음을 계속 되짚어보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봤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것은 그와 같은 마음의 시험을 그가 견뎌냈다는 거죠. 그가 도달한 결론. 그 중간에 온갖 마음고생이 있었겠지만 그 잠을 못 자면서 다음날 아들을 데리고 모리산 갔을 때 칼을 들 때까지의 그 고민, 그 끝에 그는 자기 믿음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허약하다는 걸 깨닫고 고민했지만 마지막에 가서 결국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마음으로 칼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아라 해가지고 이삭을 죽이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죽일 뻔했지만 하나님은 정말 죽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죽게 하셨잖아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은 그냥 두면 저수지로 향해서 엉금엉금 기어가는 애기와 같은 거예요. 자기들이 죄를 지으면서 살아서부터 지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걸 모르면서 계속해서 진짜 망하려고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고 불렀는데 처음에 누구를 썼냐? 사람들을 써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도 부르시고 예레미야도 부르시고 말라기도 부르시고 뭐 사무엘도 부르시고. 근데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어땠느냐?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간 선지자의 말도 안 들었어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누굴 보내시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까지. 도저히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는 살과 피로 된 육신이 되어 임하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시고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세상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늘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떡을 주세요. 이 세상에 병 낫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좀 안락하게 해주세요. 그걸 주시면 제가 섬기겠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몸 안 아프고 배부르고 별 걱정 없이 사는데 인간이 그렇다고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그 정도만 행복하다는 게 욕심 없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동물과 뭐가 다르냐 하는 거죠.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좋은 거예요. 누군가를 돕지도 못하고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어느 날 그냥 이렇게 죽어버리면은 그 인생이 그러면 의미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배가 부르다고 마음까지 배부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복잡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동물과 다르다는 거예요. 동물이 우리가 비슷한 점도 많아요. 길에다 보면 저도 개를 보면서 어떨 땐 저도 인간이지만 사람보다 낫다 하는 구석도 있지만 그래봤자 개인 거예요. 사람은 다른 거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집어넣어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속으로부터 반응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하면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마비되었고 딴 것에 의해서 굳은 살을 더 베끼고
이게 막 그렇게 됐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그래도 희미하게나마 그 말씀을 듣고 반딧불처럼이라도 조금이라도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이 다 여러분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 간들 때 남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한 기회를 일생에 다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화답을 안 한 거지. 그 불씨를 못 살린 거지. 불씨를 주셨을 때 잘 보호하고 큰 불이 될 수 있도록 바람을 불러 넣어주고 막아주고 땔감을 공급해야 되는데 불씨를 주셨는데 그냥 방치하고 그냥 바람 불면 알아서 하고 그냥 불빛 없어도 괜찮아. 딴 불빛도 있어. 그 황금이라고 하는 불빛이 있어. 내 재능이라고 하는 불빛이 있어. 내 든든한 뒷병이 되는 권력자가 있어.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다 그 말짱 소용없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고 주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갖고 가신 생각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또 그 사랑을 위해서 뭘 의도하시느냐? 우리의 구원을 원하시는 거예요. 심판에서 죽여 없애서 사람들을 벌벌 떨게 하시는 걸 그걸 보고 일벌백계 해가지고 무서워서 하나님께 오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동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힘으로 협박하는 겁박자가 아니에요. 힘으로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겠죠.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이 땅에 무슨 죽음의 천사를 칼 들고 나타나게 해서 여러분의 목줄에 대고 내일부터 새벽기도 안 나면 너 칼로 찔러 죽여서 너 고혈압으로 죽을 거야. 그러면 다 나오겠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잖아요. 강도가 해도 그렇게 하잖아요. 강도가 목에 칼을 들고 돈 내려갈 때 돈 주고 싶어서 내는 거예요? 죽을까 봐 내는 거예요. 내 목숨이 더 시원한, 더 소중하니까 그보다 못한 것 내가 좋아하는 거지만 그래도 그거 바꿀 수 없다. 그래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내가 하는 말이 진실성을 깨닫고 네 발로 돌아오라. 이걸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다 생각을 이렇게 해가지고 바꾸셔가지고 그냥 천국에 순간이동시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책임질 부분도 없고 우리는 로봇가 아닌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문 밖에 와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때 문을 따고 맞아들일 책임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찾아오셔서 너 사랑한단다 두드리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 두드림을 듣고도 몰라요. 딴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어떤 사람은 뭐 다른 걱정 때문에 딴 거 한다고 못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하면서 뭐 졸거나 딴 일을 하거나 딴 데 가거나 그러겠죠. 로마서 5장 8절에 바울이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실한 증거를 딱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걸 아시면서도 보내신 것이 그 사랑의 가장 큰 증거라는 거예요. 이만큼 사랑하셨다. 사랑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을 못하러 보내세요. 그냥 심판하시면 될 것을 기다렸다가 그냥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그냥 그러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으셨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려고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너희들처럼 말하고 너희들처럼 움직이고 음식을 먹는 모습으로 내가 직접 내려오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별명은 임마누엘,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해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 내게로 와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낮고 천한 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강림하신 거예요. 내려와 주신 거예요. 계단을 내려와 주신 거예요. 임금님이 내게로 와라. 이 계단까지 네가 기어 올라와라 그러신 게 아니라 임금님께서 저 천한 백정이나 이런 사람들 위해서 계단을 터벅터벅 임금님이 내려온 거예요. 인간의 임금보다 높으신 분이 내려와 주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고 너무 감사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 큰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내가 가장 어려울 때 금전적으로 도와준 사람, 내가 건강이 약했을 때 날 찾아와주고 문병 와준 사람,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은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잊어버리면 인간도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사순절도 지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사셔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도록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를 원하시는 그 함정을 파시고 요것들이 거기 칵 넘어져 봐라. 그래야 본때를 보여주고 정신 차리지. 그게 아니라 살아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말씀이 있지만 참 읽다가 눈이 탁 밟히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이 성경은 다 하나님 말씀이고 다 우리 얘기인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항상 똑같지 않아서 때로는 똑같은 말씀 다 좋은 말씀이지만 어디를 읽다 보면 탁 마음에 못 지나가는 말씀이 생기게 돼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9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 너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보내셨는데 수천 년부터 계속 보내셨는데 안 들은 거예요. 근데 그거 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잖아요. 지난주 예배 때에도 두드리셨을 거고 오늘도 두드리시고 오늘 새벽기도 나오시면 새벽에도 두드리셨을 거고 수요예배 나온 분도 수요일에도 두드리셨을 거고 그렇게 두드리시고 문득문득 또 지나가다가도 두드리셨을 텐데 그 목소리에 내가 제대로 반응했는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죽여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내가 뭐가 다른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에스겔 18장 31절로 32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두드리기 위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죽어 마땅한 자가 죽는 것도 내 마음 편치 않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 그냥 사형당해야 되고 왜 나라에 세금을 들여서 저런 인간들 먹여 살리느냐 죽여 사형제도 부활한다 별 얘기를 다 하고 드라마 속에서도 저런 입사받은 인간 저 정도로 끝내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통쾌하지만 하나님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왜? 하나님께는 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새끼니까 우리는 피 안 섞여도 생각하고 밀어내고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는 귀한 자식이니까 죽을 자가 죽는 것도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아라. 지금 숨 쉬고 있다고 산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숨 쉬고 있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거 그거를 원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주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은 변치 않습니다. 사람은 마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안 변하시니까. 사람과 다른 점이 그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이거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를 뭘로 보여주셨느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사실은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내려와 주신 거. 이걸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 그러니 사람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해도 여러분 기분 좋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한다니까 너무나도 기뻐해야 될 줄로 여러분 늘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쁘시니까 당당하시고 그리고 또 거기에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걸맞게 보답하며 사는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좀 찾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편할까만 고민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수고롭더라도 주를 위해서 봉사할까 다른 사람을 도울까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데 산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어야 산다는 걸 전할까 이걸 좀 고민하면서 애쓰며 살자는 이야기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더 먹을까 더 싸울까 고민하며 살겠지만 여러분과 저의 고민은 좀 달라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답을 찾으시면 여러분 모르지 않을 겁니다. 답이 나올 겁니다. 답이 나왔을 때 제발 외면하지 마시고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멈추지 마시고 다음에 하지 미루지 마시고 다음이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끝인데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기회 주신 아무도 몰라요. 그러므로 늘 기회가 있을 때 선용하는 거예요. 야구 때문에 기분 잡수셨죠? 저도 야구 보면서 기분 잡쳤습니다. 근데 그 야구 해설됐던 박찬호 전 선수가 일본 그 팀 더그아웃을 찾아가서 일부러 일본의 선수들을 만나면서 말을 하는데 일본 경기 있기 전이죠. 경기 있기 전에 일본에 있는 유명한 선수 하나를 얘기를 대면서 자기보다 한참 후배고 지금 활약하는 선수인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일본 사람들에게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나도 메이저를 이렇게 뛰었지만 그 젊은 선수를 내가 정말 좋아한다. 왜냐하면 실력과 모든 건 증명이 되었고 그보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그 사람의 마음됨됨이다. 그는 실력이 홈런을 수십 개 칠 수 있고 공을 누구보다도 빨리 던질 수 있고 그것도 되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정말 좋게 보는 것은 남을 위해서 쓰레기를 줍는 마음, 꽁초를 줍는 마음. 실력은 노력으로 가질 수 있지만 행운은 복은 노력이 어쩌다 갖는 게 남에서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애써야 된다는 거. 그걸 실천하기 때문에 어린 선수지만 존경한다. 그걸 봤어요. 누구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유명한 오타니 선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력도 있고 모든 것 사람 100년 만에 한 명 태어날 선수다. 그러지만 아직도 뭐가 떨어져 있으면 쓰레기를 줍고 또 치다가 방망이 지가 친 파울볼이 발에 있으면 상대편 포수가 죽기 전에 자기가 주워서 주고 그러더라고요. 걔가 한 말이 있다는 거죠. 선생님과 누가 말씀해 주신 건데 남이 버린 쓰레기는 남이 흘린 행운이다. 내가 주워서 버리는 순간 내 행운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어리지만 얼마나 기특해요. 그가 하나님 믿었으면 참 좋겠고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행하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면은 남들이 놓친 복을 여러분이 줍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복을 얻기 위해서 하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게 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셨으니 나를 위해 십자가 하셨으니 감사해서 이미 받은 은혜로 충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몸이 움직여지는 거죠. 그런 경지에 다 도달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면 이 세상이 훨씬 더 좋아진 세상이 될 거고 교회도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교회가 될 거고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다고 말하는 것만도 존경받게 될 것이에요. 그러지 않은 때가 많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사순절 세 번째 주 아침 다른 곳까지 아니하고 주님과 약속을 지켜서 오신 분들 하나님의 복이 그림자처럼 쫓아갈 것이고 이 자리에 공간적으로 온 것뿐만 아니라 오늘 들은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켜 행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떨어지지 않게 해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장차 하늘나라 가게 됐을 때 천군 천사들의 환영을 받으며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신 하나님의 사랑,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고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해야 될 사람이다 하는 생각하시고 그 일을 찾아 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두드려 주셨는데 저희들의 마음 문이 다 활짝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 듣고 또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사순절답게 경건 생활에 힘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 누구 앞에서도 굴하지 않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